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즘에는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곳도 있고, 또한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저희는 마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상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베들레헴에서 그 언덕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자로서의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양들을 보호하는데 겨울가에서 건진 돌과 함께 돌팔매 끈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양들 주변에는 항상 사자와 곰과 늑대가 항상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졸기라도 하면 그 새끼를 바로 물어갑니다.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서 막대기로 치거나 돌 팔매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짐승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목동은 매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그 당시 목동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돌은 우리가 말씀들을 삶에서 적용하여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에게서 경험으로
굳혀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합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자연적인 진리와 함께하는 신적인 진리입니다. 즉, 자연성과 함께하니까 아주 능력 있는 신적 진리입니다.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의미인데, 특히 지팡이는 영적인 신적 진리이며 막대기는 자연적 신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공급해주는 신적 진리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음은 사랑의 선을 부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잔은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5절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즉 사랑의 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의 진리가 또 가득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이 가장 자연적인 차원에서 바깥에 해당되니까 이곳에 오신 것이고 또한 이곳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목자는 양을 칩니다. 그리고 양을 물가로도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또 우리로도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있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호주에서 보니까 호주에는 양치기 개가 있더라고요. 한 400~500마리 되는 그 양들을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몹니다. 몰아가지고 우리로 넣든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유독 한 양이 절대 반항을 하더라고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양치기 개는 물거나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강하게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항하다가 결국은 말을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00~500마리 되는 양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순종하는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온갖 사악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를 안위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른 초장은 성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천국에 대한 영적 지식과 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안위 가운데,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언덕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11살 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초원에 놀러 갔는데 골짜기에 짙은 숲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면 안 된다 하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당히 고집스럽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넓은 길이 있었고 그 숲에서 아들은 여러 시간을 놀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숲이 무성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해를 가릴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아이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두려워지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안 보였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아주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 아이를 조용히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숲이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진정으로 내 도움을 구할 때까지는 도와주지 않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뒤돌아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가지들을 옆으로 비끼면서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다가 작은 길과 큰 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는 작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즉 또 아버지를 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숲을 나가는 길을 나만이 알고 있단다.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나아갔는데 숲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갔는데 소년이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음식을 가져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그리고 무사히 그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소년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연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자연적인 음식은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적인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적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연적인 지식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인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깊은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원하는 깊은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또 병들면 우리를 노리는 늑대와 곰과 사자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늘 돌보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경우에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결정해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지 마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나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완고하여 잘못 행하여 공경에 빠져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경에 빠져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가 그 소년의 뒤를 조용히 따라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조용히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마음의 진리가 되고 다윗이 챙긴 매끈매끈한 돌, 개울가에서 주순 매끈매끈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옥에 우리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저희 육신이 약하여 병에 들 때도 있고 또한 전쟁과 기근과 식량 부족의 위험으로 늘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완고한 저희의 자아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임을 저희로 다시 한번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고 또한 문자적인 말씀, 자연적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적인 말씀, 영적인 의미를 깊이 간파하여 그 뜻대로 따르는 영적인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진 매끈매끈한 돌을 저희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자와 곰과 늑대가 저희를 탐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순진무구한 새끼를 물어가더라도 저희가 능히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시로 말씀하시는 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연적인 진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진리를 시시때때로 흡수하여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거나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의 덫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천사가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